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오늘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래서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 이외에도 잠언을 기록한 또 다른 사람, 바로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야게의 아들이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아굴의 기도라는 이 기도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과 방향성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굴이 네 가지의 작고 연약한 생물들을 예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생물들을 가지고 이들의 지혜를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청년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굴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물들을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곤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미였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봤더니 곧 힘이 없는 종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이렇게 뭔가 개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한동안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것을 진짜 운반해 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럴 때 개미들은요 쉼 없이 여름 동안에 노동을 하죠. 이것은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구비해 두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미에게 주신 지혜인 거죠. 이 개미에 대해서 잠언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다는 거예요.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개미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완전히 얼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굴을 만들고는 겨울 내내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에 열심히 노동해서 얻어놓는 양식을 가지고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미들은 겨울과 같은 혹독한 환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리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개미의 지혜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환란의 때가 찾아올 수 있겠죠. 개미에게 있어서 겨울과도 같은 큰 시련의 때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미리 양식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은 거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그 말씀에 고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생명의 양식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겨울과 같은 큰 시련의 때를 만났을 때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뭐냐면, 정말 환란의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를 만나요. 그러면 그런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의 그 근거가 뭐냐고 하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많이 섭취해 놓은 사람요, 말씀을 많이 쌓아 놓는 사람요, 많이 그런 어떤 그 환란의 때를 만났을 때도 흔들림 없이 그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들이 깊은 땅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만약에 큰 시련의 때를 쌓아놓은 이 말씀이 없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공허감이 있어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좌절과 낭망이 몰아치게 돼요. 큰 세상의 파도처럼 우리를 마구 몰아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의 때를 만날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쌓아두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시련을 만났을 그때에도
크게 동요함 없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사반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반 또한 약한 종류의 동물임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반이라는 동물인데 다른 말로는 바위 너구리라고 불러요. 바위 너구리는 정말 귀여운데 강력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종류로 분류가 되는 동물이에요. 귀여운 대로. 그런데 약한 이 바위 너구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주위에 맹수들이 많잖아요. 뭐 표범, 독수리, 뱀 이런 무서운 천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적들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입구가 좁고 깊은 바위 틈을 자신의 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이 강한 바위를 의지하여 그곳에 집을 짓는다면요, 바위 너구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깊은 바위 틈에 살 수 있게 된 것은요, 발바닥이 특수한 패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겠어요? 발바닥도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 바위 너구리의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바위 너구리가 이 바위를 디딜 때 이 부분에 이제 압축이 일어나면서 마치 우리 뚫어뻥 해봤죠, 집에서. 그러니까 뚫어뻥처럼 이 압축이 있으면서 바위를 꽉 움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발바닥에는 수많은 땀샘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바위를 지날 때도 사실은 마른 발바닥일 것 같으면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발바닥에 수많은 땀샘이 위치해 있으면서 발바닥을 계속 365일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위 너구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치밀하심은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이 촉촉함이 미끄러운 바위 표면도 미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동물들이 쫓아오면서 이 미끄러운 바위를 다니면서 도망 다니려고 해도 이 촉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발바닥의 강함 때문에 그런 어떤 천적인 동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은요, 일반 살갗이 아니라 아까 보시면 말랑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위 너구리가 바위를 보다 보면 이렇게 둥글게 넓적한 바위도 있을 수 있지만 미세한 그 바위도 바위 어떤 굴곡을 만날 때도 있죠. 근데 미세한 굴곡에서도 밀착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약한 종류거든요. 그러나 강한 바위를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바위 너구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발바닥을 가지고 강한 바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위험한 맹수들의 위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약한 종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리 때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때나 사자와 같은 악의 세력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계속 죄 가운데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바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위를 반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반석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위 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건축에서 이 기둥을 세우기 전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바위 위에 이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머릿돌을 이 단단히 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머릿돌이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신뢰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만약 그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실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바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여기서 창수가 난다는 말은 뭐냐면요, 갑자기 엄청난 양의 홍수가 나서 또는 거센 물결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을 말합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메뚜기입니다. 27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왜 지혜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임금은 없어요. 개미가 두령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통치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뚜기도 메뚜기도 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때를 지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실 사람의 세계에서는요, 위에서 명령을 하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가끔씩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이 됩니다. 그때 중국의 신장성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투입시킨 거예요. 네, 왜냐하면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리들을 그동안 계속 훈련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가 오리 한 마리당 적어도 200마리의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방어에 성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서도 소개가 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는 메뚜기들이 군집할 때 그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서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그들이 군집할 수 있는 이유를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메뚜기는 개체 수가 많아져서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족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내 뒤에 있는 메뚜기가 이제 내 꽁지를 물려고 하면 앞에 있는 메뚜기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이제 군집을 이루었을 때 수백만이 되고 수천만 마리에게 동시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무리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는 나를 깨물려고 하는 그 메뚜기, 앞에서는 도망치려고 하는 무리, 그게 계속 꼬리를 물어서 계속 거대한 집단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들이 군집을 할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메뚜기는 원래 혼자 다닐 수 있는 온순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뭄이 왔을 때 좁은 지역에 밀집하게 되면 이제 메뚜기는 뒷다리가 유명하죠. 근데 서로의 뒷다리가 서로 비비게 되면 여기서부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메뚜기는 이제 흥분 상태로 돌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외형도 거칠게 변해요. 그리고 엄청난 식욕에다가 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회성 곤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떼를 지어서 이렇게 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메뚜기는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메뚜기들은요, 화학 물질인 이 페로몬을 공기 중에 풍긴다고 그래요. 자, 이러면 페로몬을 맡은 주변의 같은 메뚜기들도 똑같이 흥분한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서 함께 이런 집단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메뚜기들의 군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금이 없어도 모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메뚜기 한 마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곤충이 지혜를 발휘해서 군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인 일을 이루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서 2022년에 그때 그 메뚜기 떼가 어디를 강타했냐면 동아프리카 또는 중동, 남아시아 이런 곳들을 다 덮쳤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발표했을 때 이때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한 기록을 남겨놨었는데 그 수치가 얼마냐면 약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군집을 하는 메뚜기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라서 홀로 있을 때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의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초식 동물이 떼지어서 가잖아요. 들소나 물소 또는 가젤 이런 초식 동물들이 이게 떼지어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사자와 같은 맹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돌격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척만 합니다. 그들을 막 따라가는 척만 해요. 그러면 그때 그 무리를 이루었던 그 동물들이 인재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혼비백산해요. 그래서 각자 막 이렇게 각자 도생한다고 막 여기저기를 이제 막 그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새끼 동물이 이제 무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요. 사자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공략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요. 내가 겁을 주면 그 무리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가 이탈하게 되니까 그 작고 연약한 존재에게 돌격을 해서 그 존재를 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동역자들 없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죠? 죄와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와 싸워 나간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죄는 언제 가장 많이 짓게 되죠?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짓게 되나요? 아니죠.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마치 무리에서 이탈한 이 새끼 동물처럼 악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두 명이 같이 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한 내가 같이 있는 이 한 사람의 동의를 또 구하면서 이 사람도 동의를 해야 똑같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유혹 자체를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내는 이 삶이 혼자서는 매우 어렵지만 함께 모이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큐티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그냥 나 혼자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 없이. 그러면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힘이 점점 떨어진다 느껴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면요. 순회 봤더니 이 형제도 하고 있어요. 저 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도 더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힘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생각해봐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것은 마치 메뚜기가 페로몬을 풍기는 것처럼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 더 기쁜 거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더 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 그 장작불이 더 장작들이 많이 모아져서 더 큰 불을 형성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변의 뜨거운 지체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열정을 뿜어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보는 일어난 순간들이 지속이 될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욱 강력한 군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들이 군집해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나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내 옆에 있을 때
그 동역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 때 힘든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없이 밥 먹자.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그게 힘이 되는지요. 그러면서 동역자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 생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역자가 나를 위해서 손 내밀어 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도마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도마뱀 또한 작고 연약해서 이 손에 잡힐 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도마뱀 종류 중에서는 굉장히 큰 코모도 도마뱀 이런 도마뱀 말고 손에 잡힐 만한 그러한 작은 도마뱀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이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은 어떤 곳이죠? 왕이 거주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나 왕궁에 출입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심지어 왕비조차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왕이 뜰 안에 있었을 때 앉아 있을 때 왕비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왕 앞에 안뜰에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줘서 그 금호를 만질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비조차 가까이 할 수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요, 무서운 독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매우 연약한 종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생물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생 자체가 연약한 신분인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도마뱀이. 그러나 도마뱀의 발바닥에는요 수억 개의 미세한 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세한 털 덕분에 중력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끄러운 벽이나 천장을 자유롭게 기어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천장을 기어 다니니까 중력이 거슬러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왕궁의 가장 은밀한 왕의 침실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둠 가운데를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뒤바뀐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급상승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몸이 찢겨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은밀한 곳, 성전 중에서도 안뜰이 아니라 성소도 아니라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어떻게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그 지성소가 바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때요?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뚜껑 이 시운자 위에서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이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는 곳이에요. 그럼 모세는요 그 명령을 하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요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성소까지, 왕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렸잖아요. 이 보좌를 마음껏 붙들 수 있는 마하나임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작고도 연약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미처럼 다가올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반처럼 반석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처럼은요, 함께 모여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네 생물 모두 작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희석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의 때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바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견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홀로 영적 싸움을 감당할 능력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연약하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지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는 오늘 개미처럼 말씀을 한번 쌓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사반처럼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저의 인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메뚜기처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도마뱀처럼 주님의 계신 궁정으로 그 은혜의 보좌를 붙들면서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